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또 식탁 교제를 가진 후에 또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너희들이 오후 시간에 모였지만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정신도 만져주시고 우리 육신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참으로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헌금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헌금. 네. 지금 세상에서도 이 교회 헌금 때문에 그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이제 이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한 문제죠.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 이게 돈은 돈 그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우리가 거래의 수단이죠. 예, 거래의 수단인데 이제 이게 이 시대에 큰 우상입니다. 큰 우상. 예. 왜냐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돈의 파워를 알거든요. 돈의 파워 때문에, 돈의 그 능력 때문에 돈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지만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돈 숭배주의를 만몬주의라고 하죠. 만몬주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지금 돈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이제 헌금을 드리고 주님께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돈의 권세에 붙잡히면 이게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의 권력을 이기는 가장 큰 것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이제 헌신할 줄 모르면 돈의 권력에 붙잡혀서 인생이 비참해져요. 정말 그러면 이제 사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죠? 우리 이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때문에 거기에 붙잡히면 욕심꾸러기가 되고, 그러면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하는 경고인데요. 이제 헌금은 그런 차원이, 그러니까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헌금은 하는 게 예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또 교회에 이제 우리 재직들, 특별히 이제 교회 식구들은 교회도 가정이니까, 그죠? 내가 소속된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죠, 사실은. 전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밥 먹고 또 사례비 나가고 교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책임을 안 지면, 그러니까 와서 영적인 서비스는 받고 전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도덕, 이제 뭐랄까, 심지 않고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거고, 제일 큰 우리는 그거는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 셀 모임에도 사실은 우리 남자 셀도 우리 한 달에 얼마씩 회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예배 시마다 헌금하는 게 제일 좋아요. 크든 작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물을 갖고 나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가능하면 이제 내 마음을 좀 감사의 마음이나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적어서 드리면 더 좋습니다. 네. 그 주간에 말씀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도 나눠도 되고요. 그렇게 나가서 이제 우리 헌금 생활이 좀 아름답게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잘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거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선교, 구제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하겠지만은 주변에 계속 주변 사람들을, 예, 저것 좀 꺼주세요. 네. 예, 장학 헌금도 섬기고, 주변에 자꾸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칼갈이 봉사도 하고 계시고, 저도 커피 봉사도 하고 있고, 어쨌든 자꾸 나누고 베푸는 쪽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그 헌금 구조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아주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헌금을, 부담 갖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고, 이 믿음의 분량이 좀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헌금할 때 또 하나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심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예,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심으면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꾸준히 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감정을 많이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예, 순서가 바뀌면 이게 기복주예요.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는, 그건 이제 뭐냐면 정성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기복주이고요. 그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는.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헌금할 때 내가 이 부분을 이만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딱 결심했는데, 그냥 사업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셀러리맨이었어요. 근데 그 제가 물어서 나중에 좀 머리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아 자기 생활은.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분에 몇 조를 이제 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데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훨씬 많이 드리는데 똑같다는 것은 뭐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지켜준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믿음으로 저희들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는요,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 봉사할 때, 그게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주방이 평안하면 온 교회가 평안하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봉사 자리가 주방이에요. 보통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 여러분 주방,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정말 육체 노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저희 교회에서 있잖아요. 보면 거기서 막 큰 소리 나고 있잖아. 왜냐하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요, 착착착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막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자리에서 봉사할 때 거기서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이제 좋은 집구석은요, 일을 분담해요.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면요,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나누어 가지고요. 예. 뭐 집에 보면은, 저희 사람이 어저께 이제 허리가 뚝 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하다가 그냥 다 벌려놨어. 제가 들어갈 때, 저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예. 물론 저는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요. 반찬 없으면 없는 대로, 간장 있으면 간장 한 개만 있어도 잘 먹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밥도 할 줄 알고, 저도 된장 끓일 줄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며칠 전에 제가 2주 전인가? 단원 가서 이렇게 아기를 하나 사왔거든요. 사와가 이제 끓였어요. 그 내가 잘못 끓였어. 비린내가 풀풀 나는 거예요. 뭐 넣는 걸 잘못 넣었어, 내가요. 거기다 깔끔하라고 새우를 넣는데 새우젓을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비린내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아무래도 안 돼요. 그 어떻게 했냐면 방법은 고춧가루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몇 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또 했더니 맛이 딱 돌아온 거예요. 저 혼자서요,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먹었나? 아무도 안 먹고 저 혼자서 어저께 끝이 났습니다, 어저께.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제 한 사람만 딱 허리가 뚝 해도 있잖아. 이게
당장 저녁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그냥 아기탕 남은 거 마지막으로 끓여 먹고 그 아기탕하고 김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이제 가맥이 조금 남은 거 하고 그래서 저녁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이 그냥 짜장면 내가 사놨거든요. 짜장면을 3인분을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갈라 먹고, 네. 그리고 또 뭐 설거지는 또 누가 하고, 네. 그래 누워 있어도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저도 쓰레기도 치우고 막,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묻을 거는 파 먹고 정리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있잖아요, 전부 다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여기 딱 보시면 연세들이 다들 이제 지긋하시잖아요. 50대, 60대가 되면 안 아픈 사람 없어. 아시겠죠? 전부 다 집 바쁜 일도 있고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같이 행복하게 멋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계속 분담해야 돼요. 나누어서 가져야 돼요.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 지혜롭고 훌륭한 청지기는 깨어서 있잖아요. 일단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 살펴야 되고, 그죠? 주의 뜻이 뭔지 살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죠? 내 역할을 찾아내는 거죠. 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이거 돕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좀 돕는, 서로 도와서 일을 분담하는 그런, 이제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요, 여러분 이게, 봉사는, 우리가 이제 예배나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죠? 근데 봉사가 없으면 영적 성장에 엄청난 장애가 생겨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릇 있죠. 그릇. 말 그릇, 이런 밥 주는 그릇 이게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쭉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쪽만 있죠. 한쪽만 낮아지고 빵꾸가 나면 다 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그 약한 쪽으로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균형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기본 영성, 그죠? 일단 믿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 불이 붙는 거는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자리 열심히 나왔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일단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같은 사람이 아니면, 뭐 사도야 같은 사람은 밥 먹으면 혼자서 믿음을 지켰지만은요, 홀로 믿음 지키기 어렵거든요. 기도 생활도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이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본 영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 그죠? 선교적인 사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슬기로운 처녀. 그거 기본 영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선교 영성. 그 마지막이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사랑의 영성. 이 사랑의 영성에 뭐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봉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봉사는 그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서비스만 받고 섬김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장애인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2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아직 안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몇 페이지예요? 313. 네, 313페이지. 네. 네. 에베소 4장 12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세워진다는 말이 영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놀랍게도 영적 성장은요, 사도와,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지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봉사예요. 봉사는 밥 먹고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밥만 먹으면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패단이 뭐냐면요,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패단이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의 단점이 뭐냐면 머리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막 계속 흡수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머리만 커지면 판단해요. 판단만 하지 본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고요. 몸을 세우는 일은 부흥과 성장인데요.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적십자 봉사하잖아요. 그 봉사하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래 하면요, 전부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제 기쁨, 내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하면 내가 기쁘거든요. 아이고, 이거 내 기쁨인 걸요. 이렇게. 그 외부에서 봉사하는, 예를 들면 뭐 수혜를 당했는데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방송에 나오잖아요. 뭐죠? 내 기쁨을 위해서. 근데 교회 봉사는요, 꼭 기억하세요. 내 기쁨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인 성수. 교회 몸을 세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저는 이불로 떠들고, 집사님은 계산하고 지금 뭐죠? 회계 한번 보시고, 다섯 봉사거든요.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네. 또 이제 뭐 주방에서 일하시고,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외치는 봉사나 주방에서 이 음식하는 봉사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뭐죠? 이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잘못되면요, 막 그냥 여기서 독이 나올 수 있어요. 독이. 막 상처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주방에서 잘못되잖아요. 그 맛있는 밥을 만들면서 거기서 뭐죠? 막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목적이 뭐였어요? 나에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나에게 있으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고 또 봉사를 하면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데요. 그것만 이제 그게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 너무 감사한 게 강단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다. 네.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말씀 준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외칠 수 있는 강단이 땅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나 너무 감사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뭐 내일 일은 나 모른다. 오늘 일에 열심히 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고백을 나누면서 했는데, 참 이제 오신 그 고시부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런 주방에서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봉사가 예수님의 몸을 이제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면 기쁘기 시작합니다. 그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서로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반드시 행복한 에너지는요, 공동체의 행복한 에너지는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를 자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 만나는 게 딴 게 아니고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막 하늘에 빛난 빛을 보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났죠. 그죠? 근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런 꼬꾸라짐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게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그랬죠.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 뭐냐면요.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럼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요.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지만은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그 현장을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요 제가 저쪽에 좀 멀리 있는 곳에 거기서 우리 남전도 예전도에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전에 이야기했는데 남전도 예전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그때 음식이 무슨 뭐를 보신탕을 잡았는지 하여튼 하여튼 그날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전도의 남자 식구들 그다음에 여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밥을 막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지나가던 그 집사님 친구가 우연히 들렸어요. 근데 술을 한잔 했어. 우연히 들렸어요. 제가 있는 방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앉으시라고 막 너무 잘했다고. 마침 우리 지금 맛있는 거 먹는데요. 잘 오시다고. 엄청나게 환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 성도들이 다 환영해 줬거든요. 그분이 나중에요. 제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안아주고 환영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아시겠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 속에 막 환영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행복의 에너지가 담을 넘습니다. 반드시.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렇게 행복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섬기면서 이게 아픔이 나오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그 불평 에너지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사실 초대교회는 막 엄청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정말 이제 이미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 편지, 보고서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막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를 올린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봉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또 큰 한 가지 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9절. 지금 말씀드린 것은 봉사의 큰 원론이고요. 이제 구체적인 봉사. 에베소서 4장 29절. 자, 시작.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 뒤에 5장 4절. 네.
예,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봉사에서 제일 아름다운 봉사는요, 말로 하는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을 예쁘게 말을 예쁘게. 예. 하여튼 말로서 뭐 이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잠언에서 읽으면서 정말 그 좋은 말씀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검사관이라 이렇게 그 말 참 그림을 한 그리면 기가 막히죠. 정물화를 그리고 싶어요 이걸요. 예, 아로새긴 언쟁반에 검사관을 한번 그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말이 있잖아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말로 우리 봉사의 첫 번째는 말로 섬기는 겁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서. 벌써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그죠? 영접받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아주 기쁨으로 이제 맞이하는 거죠. 네. 거기서 웃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막 이렇게 환영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말로.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우리 어제 이 집사님, 이제, 장로고시 합격. 온 교인들이 뭐죠? 너무 기쁨으로 막 박수 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영해주고. 또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되면, 아이고, 요즘 사업이 잘 되는 소리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네,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심령이 상처가 나 있으면,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상대방에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머리가 참 이쁘게 하셨네요. 또 뭐, 옷도 참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컬러가 딱 어울립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보고 자꾸 칭찬해주는 그런, 칭찬하려면 살펴야 되고, 그죠?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로 덕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거칠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세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서 일단 아름답게 덕을 세우는 그런 봉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봉사가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예.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예.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 예. 6장 6절. 예. 네. 찾으셨죠? 네. 네네. 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밥 열심히 사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사님 대접을 잘하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는 이제 영적인 공동체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은 사실은 티칭 사역이에요. 영적인 가르침에 주일학교 교사, 순장, 그 다음에 또 목사, 그죠?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이 말은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뜻이에요. 좋은 관계. 이게 막히면 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이 좋은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아이고, 이제, 권사님,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기쁜 일, 좋은 일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더 기도해주고 싶고요. 그죠? 야, 기도한 것에 대한 큰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선출하잖아요. 그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도덕적인 것하고
기능적인 게 아닙니다. 장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영적인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모든 영적인 면에서 목사와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책임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네. 베드로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자들을 정말 존귀하게 맞이하라고 편지마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리더에 대한 그 존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적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일,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큰 하나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걸 굳이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러면 그로부터 복이 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강철 목사님 같은 경우 저에게 아주 영향을 줬잖아요. 저는 끝없이 저한테 좋은 거 있었으면 나누죠. 어디서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괜찮은 게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 이 목사님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누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낼 때마다 또 연락이 오고 또 전화하고 그리고 또 통화하고 그 통화하는 사이에 있잖아요. 통화하는 사이에 제게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와요. 나 요즘 이렇게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 이런 책을 쓰고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박 목사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한테 티칭이 오는 거죠. 너무너무 제가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변에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서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도 하나의 또 섬기는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늘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봉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도 봉사입니다. 기도 봉사.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됐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정말 성경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목숨으로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마침내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오신 것을 딱 안게 된 거예요. 꺼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봉사죠, 기도 봉사. 여러분 정말 봉사 중에 봉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팀이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약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굳이 그 사람에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목록을 정해놓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은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 안에 가장 큰 에너지죠. 교회 영적인 가장 큰 에너지는 기도로 섬기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도의 봉사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려면요 시간과 정서를 정해놓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우리 연보라 그래요. 그 연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랑부 구제헌금입니다. 구제. 연보는 구제헌금을 보고 연보라 그래요. 100%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밭을 바치고 초대교회는 거의 다가 헌금이 100% 구제로 쓰였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데 거의 다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나타나면 교회가 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죠? 지원도 해주고, 그런 이제 힘 있는 그런 그 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이유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28절. 네.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평생을 쓰고 남을 돈이 있는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물었더니 이제 벤처 회사의 사장인데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놓지 않고. 그게 참 기쁘다는 거죠. 굉장히 기쁘고 보람되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할 때 우리가요, 요것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봉사할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예.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예. 예, 빌립보서 3장 3절. 예. 예. 찾으셨어요? 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네. 그 봉사할 때 정말 그 봉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이 들어서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죠?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 함으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면 그냥 방언, 뭐 신유, 통역 이런 건 은사가 아니고요. 섬기는 것 자체가 은사예요. 서기준 집사님 피아노를 섬기잖아요. 이게 재능이거든요. 근데 이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뭐죠?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있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 손가락도 아프고 말이지. 겨울에 너무 손 시리고. 사실 엄청 시리거든요. 이게 차가운 금반을 때릴 때 손가락 끝이 막 내려앉거든요. 엄청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면 재능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부 교육전사를 이제 그때 당시에 딱 갔을 때 초등부 70명. 아니, 신학교도 안 하고 주일학교도 안 나와서 했거든요. 뭐 설교를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갔기 때문에 배우지도 안 했어. 근데 이제 바로 설교하고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걸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신학대학원에 합격은 해놓고 아직 입학식도 안 했어. 그런데 2월 달에 서울에 이제 효성교회 교육전사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신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막 공부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주어진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무엇인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씩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 놀라워요. 정말요. 제가 지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 제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은 봉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 막막해도 뭐죠? 주님, 제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네. 사실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주님, 이미 제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감당해 나가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잖아요. 맡기시면요,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비교적 믿음을 잘 지킬 편이고요.
사울은 뭐죠? 초반에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끝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낮아지는 거죠. 끝까지. 예.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역하는 그것이 뭐죠? 이제 이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봉사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건강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봉사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일이 뭐죠? 봉사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신자가 돼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봉사입니다. 자 이렇게 봉사하면 봉사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면 봉사한 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한 대로 하는 것에서 큰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상급이 뭐죠?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면류관을 그죠? 그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연세가 드셔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말 한마디로 그죠? 말 한마디로.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새세산 교회 여기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성기다가 돌아가신 요 가마교회 그 전 목사님, 그 전 목사님이 이제 여기 계시다가 공주 쪽으로 가셨는데 가시고 김원철 목사님 오셨거든요. 근데 간 교회에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막 압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자동차도 몰고 못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름 아까운데 또 차 몰고 나간다 이러고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숨통이 터지고 그래서 사모님은 파킨슨 병이 오고요. 목사님은 고혈압에다가 막 당뇨에다가 막 그다음에 시력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그 목사님 저에게 전화가 자주 왔어요. 목사님 밤에 도망치고 싶습니다. 밤에 너무 힘들어 밤에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다가 모교회가 새세상 교회거든요. 새세상 교회 집사님으로 있다가 목회자 되신 분이거든요. 거기 가면요 큰 부잣집 장로님 집에 15살이 하는 근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쪼글쪼글한 할머니 근사님. 그 교회를 한번 가잖아요. 그럼 그 근사님이 마중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 손을 붙들고 목사님 말도 안 해 그냥 너무 기뻐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흔든대요. 네. 그럼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받은 상처가요 한꺼번에 다 씻기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봉사예요. 그게 진짜 봉사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 그냥 따뜻하게 손잡고 한번 흔들어 줬을 뿐인데 그게 뭐죠? 저는 그 근사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공주께서 저쪽으로 홍성 쪽으로 가셨어요. 홍성 쪽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가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농촌인데 미자리 교회인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이제 당뇨도 다 회복되고요. 이제 병이 없어졌어요. 다 회복됐어요. 그래 이제 아주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이제 성탄절이나 이렇게 뭐 절기 때가 되면 그 목사님이요 이름이 천성희 목사님이신데 엄청 하여튼 빠지지 않고 인사가 와요.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는 사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봉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나눠야 되고 그렇죠? 늘 살피면서 나누어 짐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는요, 봉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가 있어야 돼요. 영적 성장의 필수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도 그죠? 그냥 부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때 왕이 되는 거죠. 네. 왕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을 좀 회개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승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청주 성도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제 임직을 준비하면서 봉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날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순간순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길 때 감당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체력도 주시기 원합니다. 지력도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의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종은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고 배고파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짐을 서로 지면서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청주 성도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자를 통해서 기도의 봉사, 또 물질의 봉사, 격려의 봉사, 사랑의 봉사, 구제의 봉사, 여러 가지 또 말로 하는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임직을 앞에 놓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며 섬길 때 우리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